2023년 하늘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아버지 어머님 성령의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시원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가정의 달 안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이제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날들이 또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5월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늘 어버이날, 이것은 우리 모든 전국 전 세계 우리 시원의 가족들이 이날만큼은 꼭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날 중에 또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늘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무지했던 자녀들에게 영의 눈을 다 이렇게 뜨게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소경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다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볼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도 모시고 하늘 어머니도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부모가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셨고, 또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이렇게 또 알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어둠의 세계 속에 감춰져 있던 하늘어머니 진리를 온 세상 만방에 다 드러내 주시고,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영광,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파수꾼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광 세세토록 받으실 수 있도록끔 종일종야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다 되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도 저도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6월절 성만찬 본예식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종예식을 시키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세종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풍습을 바라보면 하인들이 주인이나 또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어떤 풍습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어떤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줄은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관습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만인의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신다는 것, 이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근데 그 다음 나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준엄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한다면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버려진 자요, 영원한 어떤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정이 그러시다면 제 발뿐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참으로 화끈한 사람입니다.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완전히 안 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 주시니까 발을 안 씻는다고 했고 안 씻게 된다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말이에요. 정말 참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던 제자 중에 제자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건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엘리에셀도 등장하고 이스마엘도 등장하고 이삭도 등장합니다. 엘리에셀은 유업받을 만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아니 된다라고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너와 관계가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엘리에셀은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유업을 물려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또 자녀를 낳을 만한 입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도 내 유업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또 거절을 하십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면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관계도 완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유업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자유자인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미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연세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약속으로서 사라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결국 그 이름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자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어머니와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는 일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버리신다면 정말 우리의 소망도 끝이고 천국도 끝이고 구원도 끝이고 죄사함도 끝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자유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오. 어머니도 자유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모든 인류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 하면 새 언약이라는 진리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 새 언약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결시켜 놓으셨고 이어 놓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시온의 가족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개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산에 가면 개미들이 많습니다. 그 개미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덕도 있고 인물도 좋고 키도 환칠하고 근육질의 몸에 개미 세계에서는 완전히 세상 말로 한다면 최고 중에 최고 짱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한 그런 왕이 있습니다. 또 현명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어떤 덕을 선정을 베풀지만 그 개미와 우리 관계가 있습니까? 뭐 개미가 왕이 아무리 인상이 좋고 뭐 잘났다 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본다면 뭐 거기에서 작용하는 어떤 작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 그 개미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생각이 아마 조금도 1%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개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도 욥기서 35장에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죠. 온 우주 세계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지구별은 마치 우리가 개미의 세계에 전혀 무관심하듯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이 도피성에 눈길을 돌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옥체를 상하시면서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하고 애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너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관 있는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 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로부터 보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관계가 되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하지 못했던 천국이 또 그 구원이 죄사함이 영생이 전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손이 없다가 유업자가 없는 가운데 엘리에셀에게라도 모든 그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일을 뭐 게을리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충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충성된 그러한 일꾼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은 결국 엘리에셀은 아버지의 관계도 어머니의 관계도 그 어떤 관계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엘리에셀이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머니와의 관계도 관계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 50%는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쪽은 관계가 있지만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자유자가 아닌 종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온전히 자유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 만민들이 가장 부러워할 이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 사람들이 받을 미래가 어떤 미래가 있죠? 영원한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영생복락이라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이미 확정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없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개미의 세계, 개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여기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비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비와 아들들과 딸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누가 또 계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세계예요.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고 죄사함이 허락되어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고 또 축복이 무엇인지 또 선을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걸어가는 삶과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맺어진 그러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없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록 죄를 짓고 이 땅까지 내려왔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낮고 천한 육체 옷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이 땅까지 오셔서 존중받고 영광받는 그런 삶만 사신 것이 아니죠. 낮고 천한 일에서부터 남들이 하기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자녀를 다 찾기까지,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자녀들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까지 오랜 세월 기다려주시고 참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우리로서는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이나 행실이나 마음가짐이나 모든 은행 심사가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는 우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어떠하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날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이 맺었던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그 관계, 아버지 어머니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이스마엘도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지만 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올바르지 못한 관계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온 인류가 다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가서 널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이며 교훈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또 인식해서 2023년도에 또 진행되는 하늘 어버이날, 이 날은 그냥 우리가 보통 날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어버이날 행사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땅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날입니다. 하늘 세계에서는 이 지구는 정말 점 하나에 불과하고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쏟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이 있도록 관계를 엮어놓으셨어요. 그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께 이번 이 5월을 맞이해서 5월 한 달 동안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 세세토록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는 우리 하늘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영원한 영광과 찬양 세세토록 아버지 어머님 받으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이와 같은 일입니다만 상관 있는 자들로서, 아들들로서, 딸들로서 다 받아주시고 종래에는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예비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십니다. 장차 다가올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음에 경주하시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고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